에덴 동산 스피릿 4가지, 5가지 중에 이제 2가지 했고 오늘 3번째 합니다. 에덴 동산 스피릿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이 뭐 하고 살겠습니다?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은혜 받고 산다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내 양을 먹일 수 있느냐? 넌 사도잖아. 내가 3년 동안 훈련시켰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고백을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한번 대신 물어드릴게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이후에 안식을 지켰던, 우리가 6일째 창조되고 제7일째 지켰던 그 안식일은 사람이 노동하고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오르고 타락이 오면서 그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죽었어요. 다 희생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주의를 지켜야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후 예배까지 오신 것은 은혜 받고 사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끌고 가실 겁니다. 어디로 끌고 갈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 바람은 성령, 생명 같은 바람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 됐단 말은 영혼이 들어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고백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시작.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넣었다라고 하면 항상 나는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시작.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코에다가 이렇게 확 불어주고, 동물도 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근데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냥 생명체입니다. 혼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영은 그냥 괜히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좌소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와 서로 소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느뇨?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이 다음에 천당 간다는 건 그건 잘못된 말이라고 했어요. 오늘 천국 사는 겁니다. 오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깨끗하게라는 것보다도 제사장답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목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목자직을 감당해야만 목자가 아니라, 목자의 심정은 뭐냐면, 제사장의 심정은 뭐냐면, 저 백성들을, 죽어가는 백성들을 건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려내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비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으로 빚어진 목적이기도 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이죠. 이제 에덴 동산 세 번째 스피릿인데요. 생명나무와 생명강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전체를 보는 거죠. 거기까지. 선악과 질서. 시작.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살리며 격려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선악과 질서는
영적 의미가 그런 말이구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사람 살리면서 격려하는 일만 하고 살자. 선악을 판별하지 말고, 거기서 뭐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꼭 선악을 분별해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복음이 들어왔으니 판단하지 말고 살리며 격려하는 일만 하겠다, 칭지 격동하겠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시작.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다는 말은 에제르예요. 에제르.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돕지만 신약적인 관점은 서로 돕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됩니다. 또 아내도 남편을 돕고, 성도가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은 저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는 에제르, 돕는 배필이고,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저에게는 돕는 배필로 그렇게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려면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첫 서론에 조금 말씀드렸던 건데, 수요일 날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맞기 때문에, 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아무리 으르렁대고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목이 마르면 모든 동물들이 물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 겁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뭐 호랑이라도 제 아무리 밀림에서 하자라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내려옵니다. 아주 약한 동물도 다 내려옵니다. 물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이죠. 물이 있는 곳에 모여야 삽니다. 우리 모른 데를 산책해 보면 한 바퀴 반 바퀴쯤 돌면 거기에 물웅덩이를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동물들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절대로 그런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내려와서 먹는 거 못 봤죠. 그러나 거기는 팻말에 여기는 토끼만 내려올 것, 여기는 다람쥐만 내려올 것,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목마르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인생이 드라이할 때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은 모르는데 그 중간쯤에 그 물 먹으면 죽습니다. 낙동강물 그냥 먹어도 죽습니다. 뭐 정수해 놓은 거 물 먹어도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 걸고 먹어야 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같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으로 주제를 열고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 이제 아까도 복습했었습니다마는 생명나무와 생명강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원포인트 하나만 할 거예요. 자,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고 있습니다. 시작. 말씀과 생명나무와 생명강물. 시작.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이게 적용이 벌써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수를 마실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냐, 이 영적인 의미인데 오늘 현장에서는 어떻게 먹는 거냐 그랬더니 뭐와 뭐를 한다?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조금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살아야 한다.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창세기의 처음 시작의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에덴 동산의 공급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 강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무 열매, 그 다음에 강물, 강수, 생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이라는 것은 파라다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것이 에덴 동산, 낙원, 또 희락,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희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과 교제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오늘 가능하냐? 오늘 가능하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장소성 있고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든지 주님을 만나면 에덴 동산을 이룰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 배웠습니다만은 성막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의미적으로 이제 뒤에 만들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성전이 내가 되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지 못하면 성경의 약속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행복하지 않은 뭔가 집어넣어서 아까 나스기에서 빼내라, 그거부터 빼내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빼진다? 넣으면 빼진다. 물컵 얘기 들으셨죠?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생각이 나겠죠? 오늘 새가족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다 나눴어요. 우리 새가족들이 지금 세례를 오늘도 받지만 생짜배기들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참 교회 나오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놀랍도록 말씀을 잘 듣고 계시고 예배가 어땠느냐, 은한교회 오신 첫 인상이 뭐냐, 오늘 첫날은 그거 묻는 날인데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저한테 아부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너무 칭찬을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죽을 것 같아. 어떤 형제님은 지난번에 곽인순 목사님이 낮설교를 하고 끝났는데 모임을 가질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간증도 참 은혜스러웠지만 목사님이 단 5분이라도 말씀을 증거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그런 말을 해서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로님이 하는 소리잖아요. 목사님, 간증도 좋지만 한 5분 메시지는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새가족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가족 목장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20년 믿는다고 성경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 온 지 4개월도 안 되고 2개월도 안 된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이 영을 통하게 하고 에덴 동산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생명과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나무예요.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 생명나무만 먹으면 영생할 수 있어요. 안 죽어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 하나씩 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아멘.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보세요. 창세기 3장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이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 마음대로 못 따먹도록 막을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못 들어와요. 이제 천국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그래서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그동안 있었는데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고 다 먹으라 한 게 영생나무의 열매였고 영생수였는데 어찌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담과 하와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DNA가 흘러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그거 안 따먹어도 영생할 나무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짐작하셨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하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나무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음료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미래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것이 회복돼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생명의 술을 먹고 생명의 떡을 섭취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여전히 그 생명의 떡과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와 생수를 머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선악과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22장 2절은 뭐라 그랬어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보세요.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를 먹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먹고 마시면 그냥 회복이고 영생이고 근데 그것이 이 다음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먹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요한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야, 그래서 이게 성만찬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제가 낯설게 때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있다고 일주일 전에 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라고. 죄질려 하다가도 오늘 이번 주일 오후에는 성찬식이 있어. 그러면서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완전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화채설이라고 해서 로만 캐톨릭에서 말하는 지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포도주를 안 줘요. 그래서 사제 혼자만 먹습니다. 떡만 줍니다. 그럼 완전히 성경을 위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잔과 떡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성경대로 나를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념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기념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수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먹고 마심에 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1장에 이런 데 보면은 초대교회가 잘못 먹어서 병들거나 죽었던 자도 있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살이와 예수님의 피가 된 게 아니었는데도 기념을 하는 거였는데도 잘못 먹으로 죽었어요, 병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걸 말하지 말고 항상 하지 말고 뭐뭐 해라. 바울이 항상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정말 내 잘못된 어떤 악습도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질병도 나을 수도 있어요. 병이 걸렸으니까 병을 나을 수도 있고 죽었으니까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고하지 않아도 매주 주일날 첫날은 하잖아요. 이걸 3개월에 한 번 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 당긴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더 잘하려면 매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했어요. 성도가 모이면 떡을 뗐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냐하면 그때는 사자밥이 되는 때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떡과 잘 맞지 아니하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나눴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셔야 됩니다. 세례교회만 드시는 것은 뭐냐면 검증된 분만 드신다. 그러니까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가 옆에서 달라고 엄마 그러면 하나 쏙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세례도 안 받으신 분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검증하지 않고 당회에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다 새가족 목장에 다 들으실 수 있어요. 헌신대에다가 새가족 목장하겠습니다 하고 체크하시면 행정적으로 연결을 해서 숫자가 10명 이상은 못 들으세요. 자리가 비좁아서. 새가족실에서 하면은 40명, 100명도 들을 수 있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죠. 목장이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기 위해서 10명으로 한계를 그어놨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렇게 하시면 순서대로. 그래서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먹고 마심으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4강물이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비선강이 있어요. 이 비선강은 풍부하게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풍요를 의미합니다. 기혼강이 있는데 넘친다, 깊이 흐르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힛데겔을 티크리스라고도 하고요. 힛데겔 강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유프라데라는 말은 잘 흘러가는 좋고 비옥한 이런 결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강입니다. 풍요, 은혜, 능력, 결실 이런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강물이 지금은 없어요. 낙동강 대구에서 무슨 물질이 들어가서 난리 pis죠. 그건 낙동강 상류인데 하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대구는 지금 발칵 뒤집어졌는데 부산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리고 잘 드시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어쨌든 이것을 함축할 수 있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삼다수
여러분의 집에 있는 뭐 정수기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웅진 코에 다니시고 또 당신의 세일하시는 분은 속으로 웅진 코에 생수지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네 분의 이 네 강의 의미,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늘 가까이 먹을 수 있고 가까이 섭취할 수 있고 가까이 대화하고 가까이 마실 수 있잖아요. 자, 이 그림 찾는다고 좀 뭐 천국 모습 보여주려고, 그러나 하늘의 낙원에는 이것들보다 훨씬 좋은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우리가 이 다음에 미래에 갈 강에. 그래서 영감 넘치는 화가들이 그려낸 거지만 뭐 이렇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하늘 낙원은 강은 훨씬 더 좋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 도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있고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시편 46편 4절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성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강이. 그러면서 거기서 막 성도들이 마시고, 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그게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생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통치권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걸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시려면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을 제가 드린다고 그래서요. 나가실 때 하나씩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겠다고 하는 것은 200만이 마셨으니까, 우리 부산 시민의 3분의 2가 마신 거니까 이 정도로 물이 흘러가야 마시는 게 맞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이시고, 그것은 르비딘 광야에서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한 생수의 의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도 해석을 해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는 빨간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간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신약에서 그것을 재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이 누구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을 쳤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깨짐으로써 보혈의 피가 흘렀고, 우리는 이 잔과 피를, 떡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끊임없는 생수가 흘러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러려면 나도 깨져야 돼요. 그것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이 너를 부정하고 네 십자가를 지란 말은 너가 깨져라. 이제부터 네가 깨지면 너도 산돌이니까, 너도 반석이니까. 베드로전서에 말씀 너도 산돌이다. 예수님도 돌이시고 우리도 깨져야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깨지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생수가 넘쳐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섭취하는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뭐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안에는 뭐가 흘러야 된다? 생수가 흘러야 된다. 그것이 38절까지 봤지만 39절에는 네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이 한여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 마시면 되겠어요? 생수.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 집회를 갈 필요 없이 교회 수요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마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생수를 우리가 마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야 돼. 왜냐하면 많은 이웃의 사람들이 지금 인생이 드라이해서 저 모니터 시간이 지금 16분에 멈춰 있어요. 네. 설교를 지금 아무리 해도 16분이 안 넘어가서 오늘 웬일로 이렇게 빨리 마치냐 내가 좀 급하게 하긴 하지만 그랬더니 25분 지났네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28분 안에 다 마치려고 지금 쏜살같이 가고 있는데 저 모니터는 16분에 남아 있어가지고 아무리 하고 쳐다봐도 16분이고 아무리 하고 쳐다봐도 16분이라서 이전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25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흘려보내야 된다. 누가? 우리가. 우리 안에 생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목마르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인생이 드라이다고 하고 공허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자매를 늘 기도하고 VIP로 기도하고 하는데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하니까 이제 네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만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랬다고 그래요. 생수를 흘려보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장의 연령별로 환경이나 지식 수준이 맞는 사람을 골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고침받고 회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꾼 되고 그래야 간증이 넘치는 거지. 예. 자, 이제 이 강의 새로운 통로는 믿는 자들이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덴의 비옥한 물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야 했던 것처럼 광야의 반석이 목마른 군중의 목을 축여줘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위 사람에게 신성한 물줄기를 계속 흘려보내야만 한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다져봅시다. 우리 생수를 마셨으니까 생수이신 예수님을 이웃에 흘려보냅시다. 그렇게 인사 좀 해봐요. 흘려보냅시다. 꾸지렁물 흘려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의 두 공급은 양식과 음료가 있다. 에덴 동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두 공급이 있는데 그것이 양식이었고 음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두 공급이 필요해요. 그것이 생명의 떡이고 음료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내 것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또 생명의 유일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간 표징으로 남겨놓으신 것은 성찬식이에요. 건물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어. 세마포조차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옛날에 두르셨던 세마포다. 십자가 지셨을 때 피 봐라. 채찍 맞은 흔적 봐라. 이러면서 유리관에 놨더라고. 로마 이탈리아 가니까. 주님은 그런 거 안 남겨놨어요. 왜? 우상으로 섬길까 봐. 그런데 성찬식만 남겨놨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양식은 성찬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성찬입니다.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스피릿은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도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교회가 표징이 있다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설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찬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권징, 거룩을 위해서 치리하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우리가 두 개는 있는데 오늘날 권징이 사라졌어요. 권징이. 즉 잘못하는 걸 내버려 두는 걸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유 목사님 그냥 다 시키시지 뭘 그러시냐고. 뭐 그 사람들이 벌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합격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에 하면 되죠. 근데 우리 생각은 늘 봐주시지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칼빈은 세 가지. 반드시 말씀, 성찬식, 권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권징은 왜 있어야 되냐면 거룩해야 되니까.
아무나 조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표징이에요. 성찬식하는 거 표징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나타내는 거 표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하부르탄데요. 나눌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나에게 양식이 됩니다. 말씀은 내게 어떤 방법으로 공급됩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어떤 자극과 도전, 힘을 얻습니까? 요즘에 생명의 상 공부를 하고 간증들을 하시는데 많은 도전과 자극을 받으셨던 것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상 공부를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 책을 다 사셨죠? 네, 오늘 큐티 책 갖다 놨나요? 오후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큐티책 다 사고 가셔요. 큐티책 안 사면은 일로 가져와가지고 나가서 살던 사람만 집어 보내야 됩니다.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경영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급되느냐? 큐티, 생명의 상 공부, 담임 목사님의 강해 설교, 책별로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의 만남, 기름 부으심, 교통은 나의 드라이한 공허한 마음에 생수를 공급합니다. 성령님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내가 취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것들이냐? 기도하셔야 되겠죠. 성령 받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할렐루야. 수요 성령 집회 다시 오셔야 된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하죠. 집에서도 하십시오. 그러나 늘 집에서만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공기도에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지난 시간들 속에서 나는 점점 우리 주님께로 구별돼 가고 있습니까? 점점 그렇게 성화돼 가고 있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요. 그렇게 성화돼 가고 있습니까?